세비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 전보다 세비 찬양대가 더 풍성해졌지요. 풍성해진 만큼 소리도 더 풍성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 될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그 소리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역시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낸 세비 찬양대 4월 19일 날 음악회가 있습니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60주년 기념 음악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그의 침묵과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시간,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절함과 대도적으로 때론 하늘이 닫힌 것만 같은 무거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실패의 현장 속에서 좌절을 맛보고 혹 불의한 힘에 의해 억눌려 누명을 쓰고 압제당하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은 호전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내실 때에 하나님은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 침묵하셨습니다. 그 철저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홀로 된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은 뼈를 깎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이처럼 깊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때론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시련과도 같습니다. 예수님도 느끼셨잖아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요, 버림받았다는 것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느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누가복음 1, 2장 역시 하나님의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강대국에 짓밟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상한 자를 치유하시고 억누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기간이 400년 동안 이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온 제사장 스가랴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서 제사장 스가랴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며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던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 이런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경건하게 예배드렸던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가랴에게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엘리사벳과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녀를 달라고 제사장 스가랴는 성전에 나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 고령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스가랴의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사장 스가랴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간구함을 듣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 수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 주시는 거 하고 감격하고 기뻐해야 될 제사장 스가랴인데요. 그런데 스가랴는요, 감격하고 기뻐하기보다 어떻게 반문하냐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나는 늙고 내 아내는 나이가 많으리들. 오랜 침묵,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경험한 제사장 스가랴도, 그렇게 신실한 제사장 스가랴도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기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응답받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게 됐어요. 이렇게 침묵의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의 믿음은 무너지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은 한 사람은요, 이 침묵의 시기에 믿음이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굳건히 지켜 그가 평생 기도했던 그 기도를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입니다. 안나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누가가 안나에 대해 소개하길 그녀는 결혼 후에 7년 만에 과부가 되어 84세까지 홀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남편을 잃은 과부의 삶은 완전히 비참한 삶입니다. 경제적인 빈곤과 함께 사회적인 소외를 모두 경험하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 여인은 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십니까? 남자이지요. 남편과 아들. 그런데 그녀에게는 남편과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추수한 뒤에 곡식이 떨어지면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그네의 것이에요. 그리고 과부의 것입니다. 그 곡식을 주우러 매일 다른 사람의 추수밭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 매일매일을 구걸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해 간 것입니다. 안나 역시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뿐이었습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비참한 삶은 계속되었고, 그리고 홀로 된 삶도 계속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에 망정인데, 중요한 것은요, 안나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녀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로 끝까지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옆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녀는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38절 말씀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 말하니라. 성전에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길 원한다고 기도한 결과 누굴 만나게 돼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와 소외되고 병든 자를 만나주신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침묵의 때는 하나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 더 깊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침묵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셨습니다. 저 아버지 상주 분이세요. 상주 분이세요. 원래 전라도 사람이 아니에요. 경상도 사람이 상주 분이세요. 저만 목포에서 어렸을 때 자랐지 어머니가 목포 분이십니다. 예, 상주 분이세요. 예, 가야호, 할아버지가 가야호 손주셨다 그러잖아요. 그 가야호가 거기서 왔어요. 상주에서 왔어요. 예, 상주에서 이제 목포에 와서 그 가야호 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사 오신 거예요. 예. 전형적인 경상도 분이신데요. 생전에 거의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뭐 물어보면 고개를 끄덕거리죠. 네, 아니요예요. 대화가 이렇게 하면 뭐가 와야 대화가 되잖아요. 하면 아무것도 안 와요.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툭툭 끊기니까 아버지와 어린 시절부터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런 무뚝뚝함에 아버지가 원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이 아버지에 대한 그 침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음 날 준비물이 필요하대요. 제가 토요일 날 이제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 날 학교 갈 때 준비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필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교회에서 어떤 여행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1박 2일로 어디를 가신 거예요. 토요일 주일 누구밖에 없어요? 저하고 아버지밖에 없어요. 예. 준비물을 말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시라고요?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빠한테 준비물 이야기해봤자 어차피 헛일이다. 엄마 오시면 얘기해야 되겠구나. 근데 당신은 어떤 시대입니까? 핸드폰이 없어요. 전화하던 시대잖아요. 어머니가 오셔야 말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주일 늦게 돼서야 오신답니다. 밤이 되었어요 이제. 그때 아버지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조급해졌어요. 내일 준비물 가져가야 돼. 내일 준비물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 그 밤중에 월요일 날 학교에서 이 준비물 필요하대요 하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들어갔으면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 같으면 야, 이 밤에 그걸 이야기하면 어떡해? 그래갖고 할 텐데, 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말한 걸 들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씀이 없어요. 그냥 TV만 보고 계셔요. 저는 생각했어요. 아, 괜히 말했구나. 아빠 안 들었구나. 내일 아침에 엄마 오시면 엄마랑 같이 사러 가야 되겠다 하고 잠이 들었지요. 근데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젯밤 말했던 그 준비물이 제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답이 없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제 말을 듣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작은 목소리를 기억하시고 그 늦은 밤에 아들의 준비물을 준비하고자 밖에 나가셨던 것이, 그때는 차도 없었어요. 걸어서 그 밤중에 문방구를 문 두드려 가지고 준비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 테이블에 두셨습니다. 저는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비록 말 주변이 없어서 침묵하고 계셨지만 아버지는 말보다 더 깊은 행동으로 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고 난 후부터 저는 아버지와 더 자주 대화했습니다. 여전히 과묵합니다. 말해도 피드백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믿었어요. 대답은 없으셔도 아들의 사소한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은 아버지. 아들의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한밤중에 아들을 위해 준비물을 사러 가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침묵도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침묵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잠잠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경상도 남자 같아요. 네. 전라도 분도 사랑 많아요. 네. 막 표현하려고 하죠. 좋은 겁니다. 근데 무뚝뚝하셔요. 그렇지만 사랑하고 그 아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 주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절망과 고통과도 같았던 내 삶의 현장이 희망의 자리, 축복의 자리,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희망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광야에 홀로 남겨지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어요. 침묵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광야를 다음과 같은 장소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과 3절의 말씀 천천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지금 물이 없고 황폐한 그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광야는 침묵의 장소가 아니라 그 광야는 다윗은 뭐라고 해요? 성소라고 이야기해요. 성소.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 절망의 땅에서 물이 없고 황폐한 그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다윗은 침묵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봤다고요? 주님, 나에게 대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뭐 했습니까? 주님을 앙망했대요. 그저 바라봤대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사랑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의 권능을 알기 원합니다. 침묵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순간 다윗의 광야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성소로 바뀌었다고요. 슬픔의 광야는 기쁨의 성소로 바뀌었어요. 절망의 광야는 희망의 성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도 같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침묵하시죠. 그러나 그 침묵의 때에서 우리의 기도를 멈추어 버리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광야, 물이 없고 마르든 황폐한 땅과 같은 광야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라지. 주의 음성이 아니에요. 말 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네요. 그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집으로. 끝까지 그 침묵하시는 상황 중에도요, 끝까지 기도하며 나 침묵의 주님이라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간절히 왕망하는 자는 그 물이 없고 메마른 황폐한 땅에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성소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은 나아질 것이 없지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는 안나가 과부이지만 또 누구로 소개합니까?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선지자는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의 신학자 게르하르트 폰 라트는 선지자를 가르쳐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이라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끌어들어와서 재해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안나가 선지자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가 없는 그 쓸쓸한 빈 방에 누구를 초대하셨어요? 주님을 초대하셨어요. 침묵하시는 주님을 초대하셨어요. 어떻게 초대했습니까? 끊임없이 성전에 거하며 금식과 기도로.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를, 이 광야를, 이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는 소망이 없는 이 빈 방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앙망하자 마침내 그녀의 소원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빈 방에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안나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선한 방향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 고통의 현장에서 바라보는 그 순간 내 고통의 삶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신학자를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참혹한 전쟁 속에 살았던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마주하며 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폭력으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고통의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깝게 하나님께 나아가 결국 그 전쟁의 현장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시고 또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함께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입니다. 그는 그때 그 전쟁 가운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의 책 하나님의 침묵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의 책 하나님의 침묵에는 전쟁 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건 그 순간이 실은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했던 그때에 휘장은 찢어지고 그분의 상처투성인 심장이 드러났습니다.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깊은 밤을 말없이 우리와 함께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심하거나 죽은 줄로만 알았지만 그분은 우리를 훤히 알고 계셨고 어둠의 세력 저편에서 사랑으로 일하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침묵의 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없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둡고 기나긴 정막이 흐르는 밤 속에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틸리케 신학자는요, 전쟁 중에 정말 깊게 기도하며 뭘 보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게 되었잖아요. 그죠? 죽으니 제일 먼저 뭐가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은 무엇입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요, 죄인은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었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가 찢어지면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니 뭐가 있어요? 상처투성이인 심장이 드러났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달린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면서도 침묵하셔야 될 그 하나님, 상처투성이인 심장. 그 상처투성이인 심장을 바라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쟁의 참호와 같은 그 지옥과도 같은 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아,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곳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끝까지 바라보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 뭘 믿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찢어지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려졌던 그 휘장이 찢어지고 누가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상처 입은 심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지금도 고통 중에 놓인 아들, 딸 바라보면서 얼마나 더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 뭐라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 틸리케의 전장은 뭘로 바뀌어요? 성소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침묵은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휘장을 찢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끝까지 바라보면 그 휘장이 찢어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삶은요, 나아질 것이 없지만, 그렇죠? 약할 때 강한 되신 주님, 그렇죠? 우리가 부족할 때에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나 역시 그랬어요. 84세 인생 동안 그 오랜 시간을 살았잖아요. 그의 인생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매일 궁핍한 삶이었지만 그녀의 삶은 절망의 삶이 아니라 뭐 어떤 삶이었다고 희망의 삶이고 기쁨의 삶이었어. 왜? 성전에서 끊임없이 함께 하신 주님 바라봤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요 안나의 회원들을 통해서 봤어요. 안나의 회원들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어떤 분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이제 기억도 하나 둘씩 까먹고 있어요. 눈도 귀도 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상이 혼자 남겨진 그 병상이. 그런데 그분은 담대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기 때문에. 침묵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아도 귀도 들리지 않아도 그 어둠의 장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빛의 장소가 되었어요. 그 병상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었더라고요. 거기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7년 동안 몸을 움직이지 못한 전신마비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병상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저 같으면 하나님 원망했을 텐데 첫 신방 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니까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화답하냐면 아멘. 그분은 그 병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상의 자리, 그 고통스러운 병상의 자리를 7년 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병상의 자리를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몸이 마비되어 성경책 보러볼 수 없지만 찬송할 수 없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 권사님은 끝까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속으로 기도하셨어요. 안나회가 대단한 것은 저는 그것이에요. 삶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나이가 들어서 점점 연약해지고 나이가 들어 점점 힘들어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녀는 자신의 비참한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대하니까 자기의 고통의 삶의 현장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하나님의 성소.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나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신학자 틸리케와 같이 다윗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광야도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안망하며 침묵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앙망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앙망하며 그 광야를 성소로 바꾸어가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가는 그런 안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을 연단시키기 위한 기다림의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 다음에 뭐요? 소망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까지, 하나님, 저는 당신의 응답이 없어도 당신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봄으로써 결핍된 내 삶의 자리, 고통에 가득 찬 내 삶의 자리를 예수 만나는 성소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홀로 있었음에도 망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시간 그와 같은 안나가 되어서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성소로 바꾸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때때로 우리는 삶의 무게에 눌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원망하며 돌아설 때가 많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했던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었음을 자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이 곧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듣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광야와도 같은 세상 가운데 그 아버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붙들면 고독과 빈곤 속에서 고통받는데 광야의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그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함으로 마지막 순간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그 안나와 같이 우리 전주신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침묵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함으로 침묵 너머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권능 보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서도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이 절망의 땅,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참된 축복이 있는 여호와의 집에 인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며 또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